다 같이 수요일 저녁 예배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가리에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발이 베이래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소서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의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발이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거들었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알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대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대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우리 시간에 예배 위에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나에게 산 믿음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오늘 아버지 앞에 살아있는 믿음으로써 아버지가 그 아버지 앞에 나오는 그 삶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있는 인자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예배하는 자들로서 서심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앞에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뜨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9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저를 대답하였다. 우리 신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준선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당도를 전하에게 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준선을 바치오리라. 주께 내 옷 맡기겠나 제우스님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둠 그는 너를 불러놓을게.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의 말씀, 27절부터요 40절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부터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떠한 이들이 와서 물어보는데 모세가 내게 소리를 사람의 힘이 만일 아내를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위하여 후사를 세우시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치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고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고 죽고 그 후에 8을 죽었나이다.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중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가 돼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아멘.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을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죽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산자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시었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 부활 가운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은요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7절의 말씀으로요. 꽤 긴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대화를 하다 보면은 처음부터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믿으려고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자기 생각에 있어서 인정되는 말, 동의되는 말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기도 하죠. 근데 사실 그와 같은 행동은 자기 자신을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파멸로 끌고 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것에 있어서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신앙에 있어도 이와 같은 삶의 태도가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말을 할 때 잘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죠. 처음부터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안에 자기 신념, 자기 신앙, 자기 신학이 가득하기 때문에 진리에 있어도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 나온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 부활이 없다 또는 부활이 있다, 이것이 견고한 신앙이 되어서 자기의 삶이 되어서 어떠한 진리를 가르쳐도 받아들이려고 처음부터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견고한 성이 된 것처럼 견고한 성벽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삶으로서 이렇게 자기의 삶을 태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근데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느냐? 너그러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그러운 사람. 성경에 이 너그럽다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삶의 태도가 다르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왜 말씀을 받냐면 더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여기 더 신사적이어서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개역개정은 더 너그러워서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더 신사적이어서 또는 더 너그러워서 라는 이 단어의 그 원래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면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자기 편견 없고 자기 선입견 없이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말을 해도 자기 편견을 갖고 있으면은, 편견을 가지고 듣는다고 하면은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히려 왜곡해서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파멸로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파멸로 이르게 되냐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자기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의 끝이 파멸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누가복음 20장 27절과 47절의 말씀에 소개되는 두 인물이 있는데요, 사두개인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사두개인하고 서기관에 있어서 함께 봤지요. 사두개인하고 서기관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함께 했다라고 우리가 함께 보았죠. 이들은 정치인에 가깝고 이 서기관은 바리새인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종교인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말씀은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자신이, 너희가 어떠한 자인지 그 본질적인 물음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도, 우리는 회개라는 것이 내 행위에 대한 반성으로서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그러한 행위에 있어서 자아 성찰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라는 것은 내 행위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라는 거 하는 것은 그건 반성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내가 어떠한 자냐는 거예요. 너가 정말 어디서부터 떨어졌길래 어떠한 자가 되었느냐, 그 내 존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행위를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자인가 자책하게 되고요, 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내 행위에 대한 그 행위의 반성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로운 존재로서 내가 거듭나게 되었구나, 이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지난 설교에 계속 이어서 우리가 이 사두개인, 그 다음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에 가까운 이 서기관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은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27절과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떠한 이들이 와서 물어가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온 말씀이냐면요, 신명기서 25장 5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 목사님 어떻게 저런 말씀 다 할까? 간단해요. 성경에 보면은 기여, 니언 이렇게 숫자가 글이 써져 있죠. 이게 따라가면요, 여기에 관련된 관주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심하게만 보면은 다 나와서 어렵지 않아요. 신명기서 25장 5절 말씀 보시면은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라 라는 이 신명기 계대 혼인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상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법을 제정했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이것은 이 계대 혼인법은 어느 때 필요한 거냐면은, 어느 때 필요한, 저 천국에서 저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살아갈 방도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 관한 삶의 방법을, 이 대책을 마련한 것이 이 계대 혼인법인데, 우리가 저 세상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필요할까요? 방법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사두개인은 굉장히 현세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러고 인해서 부활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라는 하는 이들의 주장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 근거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들의 주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있다고 해도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늘 자기의 어떠한 주장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처럼 처음부터 믿지 않으려는 자기 의도를 가지고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는 내용,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보다 내 생각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사두개인도 자기들이 가진 부활이 없다라는 그 생각이, 그 신학이 부활이 없다라는 자기들의 편견, 자기들의 그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해석하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부활이 없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우리가 그 듣는 태도가 아니라 자기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요, 부활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와 같이 부활이 없다라는 자기들의 편견, 신학을 가지고 보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만일 형제가 있으면은 부활 때에는 그럼 누구 아내가 되겠냐, 이런 엉뚱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판별로밖에는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생각이 어디서 나왔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견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들은 무엇을 믿는 거냐면은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믿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들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있어서 믿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29절과 33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그런데 7형제가 있는데 이거 처음부터 아예 믿으려고 안 한 거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고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고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중 네 아내가 되리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는데 이와 같은 질문은 어디서 났냐면 이들의 생각, 부활이 없다라는 그 생각에서 성경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령 저와 여러분이 재혼을 했다면은 전 남편도 있고 다른 남편도 있고 둘 다 믿는다면은 둘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같은 집에서 살게 되냐? 아니면은 그렇게 같은 집에서 살게 된다면은 지금 사는 것보다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여기서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와 같은 논쟁이 궤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도 지겨운데 하늘나라 가서도 또 같이 사냐, 난 같이 살기 싫다, 이런 말들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세상 나라보다 하늘나라가 훨씬 더 복잡하고요, 훨씬 더 혼잡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근거가 성경을 믿고 있는 것이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냐, 전혀 그러한 근거 없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 신앙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믿음이라고, 내가 이걸 믿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지도 않는데 말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와 같은 생각은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생각들이라는 것이죠. 34절과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가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죠. 여기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 삶과 저 세상 삶을 예수님은 구분해 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리고 저 세상이라고 구분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를 합당하게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는 일도 없나니라고, 이것이 부활에 참여된 자의 삶이라고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녀를 낳는 일은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 세상은 천사와
천사와 등동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천사처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천사와 같다라는 말이 아니라 천사와 동등한 어떠한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된 모든 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을 때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녀도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을 때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녀 낳는 일은 이 세상 중에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이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요, 가정 가운데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가정 가운데 주신 이 복을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세계 곳곳 가운데 확장되어지고 확산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동성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근데 가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 사도행전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성교의 가장 최전선은 어디라고 했죠? 성교에서 제일 그 전선 네, 가정이라고 했죠. 네, 성교의 최전방은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부부라는 거예요.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 양육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의 그 역사는 거짓의 이단은 가정을 파괴하는 일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가정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오은영의 결혼 지옥 밑부들을 보면은 더러운 귀신의 그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에 숨어 있음을, 가정 가운데 뿌리 박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가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술, 도박, 뭐 멸시, 천대, 뭐 여러 가지가 가정 가운데 다 혼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37절과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 자,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서기관 중 어떤 사람들이 맞습니다 하면서 막 환호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부활이 없긴 왜 없어요? 쟤네들 잘못된 것이지 하면서 막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39절에요.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이것은 믿음일까요? 아니면은 자기 듣기 좋은 말을 했다는 걸까요? 자기들 듣기 좋은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은혜가 그냥 내가 듣기 좋은 말로서 내가 동의됩니다 이러면은 그건 자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어떻다는 말이냐면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죽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거나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뭐냐면요, 지금 무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슬퍼할 것이 없죠. 여기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도 가장 큰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죠.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마치 소멸된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이해하는데요, 아니요, 그냥 그 관문을 통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부터 이러한 사실들이 믿어지면서 마음에 평강이 오더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라는 것은 모세가 쓴 글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도 모세가 쓴 글, 이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만 성경 말씀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 말씀이라고 믿고 있으나 사실 그들은 모세가 쓴 글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권위, 성경의 해석의 최고의 권위는 예수님인데 이들은 믿지도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 기타 이단들이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신천지나 기타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자기들이 최고의 권위를 가졌다고 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최고의 권위는요, 성경 말씀 그 자체에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최고의 권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생각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요, 성경이 옳지 않다고 하면 옳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사두개인은 부활을 어떻게 봤냐면요, 이들은 부활을 단지 자녀를 낳는 것으로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것이 부활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녀를 낳는 그 행위가 부활이다라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있어서 잘못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39절에요. 서기관 중 어떠한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말씀을 들으니 선생님이여 말씀이 옳으니다라고, 예수님 옳습니다라고. 그러면 이들은, 자 볼까요? 이들은 부활에 있어서 정말 믿고 있었나요? 이들은요 부활도 믿고요, 이 서기관들은요 부활도 믿고 모세오경도 믿고 지혜서도 믿고 선지서도 믿고 다 믿어요. 저희와 같이 다 믿어요. 부활도 믿고 성경 66권도 믿고 다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영생도 믿고 천국과 지옥도 믿고 다 믿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 내용 다 믿고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은 이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하냐면요, 41절과 44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부활이 있냐 없냐 그거 논쟁을 하는데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41절과 44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발등상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들은 이걸 몰랐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도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믿음의 역사로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왔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 나오죠? 이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주이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있어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영생도 있고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다는 걸 다 믿고 있어요. 이 서기관 측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그러면은 45절과 47절 말씀 볼까요? 모든 백성들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니, 이게 제자 그룹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상가라. 이들이 맞습니다, 부활 있습니다라고, 당신이 옳은 말 했습니다라고 환호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면 저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는 것이죠. 이 서기관들이 부활도 믿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맞습니다, 부활 있습니다라고 이들이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정말 믿음 있는 믿음이냐, 우리가 그걸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천국 있고 영생도 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다 믿어요. 내가 믿습니다, 맞아요, 있어요 라고 믿어요, 동의해요.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냐는 거예요. 사실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은 부활이 있냐 없냐 이 논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 사두개인에게 있어서 부활의 논쟁이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지만은 부활에 관한 논쟁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두개인은요,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천국도 없고 하늘나라도 없다. 그러니까 이들은 부활이 없으니까, 저 세상이 없으니까 이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서기관은 영생도 있고 부활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다 있다라고 하는데, 이들의 삶은 그러면은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데 그들의 삶은 어떻게 했냐면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하고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좋아하고요, 회당에 상석을 앉는 걸 좋아하고요, 잔치에 상석을 앉는 걸 좋아하고요, 외식하는 걸 좋아하고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걸 좋아하고요. 이것은 어디의 삶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걸 부활의 논쟁으로서 말하는 것이냐, 부활도 믿는 너희들이 왜 그렇게 사느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영생도 없다, 하늘도 없다,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하는 이들에게는 그래 너희들은 없으니까 저 세상을 믿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현세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맞아. 그러나 서기관은 부활도 있고 영생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저 세상이 있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저 세상이 있다고 믿는데 삶은 어째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사느냐는 거예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좋아하고 회당에 상자에 앉고 잔치에 상석에 앉는 그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조심하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그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처럼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그것에 관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중하게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믿는 저 사두개인처럼 안 믿고 있는 그들이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요, 이 서기관들은요, 부활이 있다고 맞습니다. 부활도 믿고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고 다 믿어요. 다 믿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세상을 좋아해요. 이 세상을 영원한 삶처럼 살아가고자 해요. 그래서 그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을 불러서 교회 공동체에게 저 서기관들, 저들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삶을 조심하고 있냐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과거의 재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며, 그런데 그 받는 판결이 얼마나 더 중요할 것이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엄중하게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저 세상을 믿는다면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비판의 대상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사두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고 믿고 있는 너희들이 어떻게 저 세상을 살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비판의 대상이 서기관이라는 것이죠. 경고의 대상이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사실 세상보다요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걸요. 세상 사람들은 저 세상을 믿지 않으니까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저 세상을 믿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않죠. 나는 믿고 있다고 믿으니까요. 오늘 저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된 자는 걸 다 알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오늘 저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된 자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곧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활도 있고 영생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라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곧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이 믿음이 곧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이 주님의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을 합시다. 구원은요, 맞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가요. 그러면은 그 이후의 삶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가나?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요. 우리가 곁길로 갈 때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내가 곁길로 가는데도 내가 사생자처럼 하나님이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빨리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곁으로 두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난 구원받았어, 내 길로 가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면요,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또 매달리게 되고 매달리게 돼요. 그게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정말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는 부활을 믿는 자로서, 영생을 믿는다면 영생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관념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이 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현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깊이 파고내려지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삶이 가장 성교의 최정방이 되게 해달라고, 내 가정이 성교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교지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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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었고, 새 마음으로서, 부드러운 마음으로서, 너그러운 마음, 신사적인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편견 없이 모셔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깜빡하였고 목이 굳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있어서 이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서 쫓겨나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를 따라가는 삶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부드러운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의 주의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목두와 같은 밭으로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 역사의 주의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내 삶의 태도를 바꿔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말씀하시겠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경청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청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들을 귀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에 주시옵고, 우리의 눈이 날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서 나가시도록,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고, 우리의 걸음들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고 날마다 주와 함께 걷는 그 삶의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 살 때 풍성이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복이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시옵고, 아버지와 참 좋은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삶으로서 아버지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길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저 역사의 주의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는
다시 한번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으로 아버지를 모셔드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성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과 그 어린아이들이 거하는 그 거처 아버지 가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복으로서 충만하게 하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청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아버지에게 청년들의 삶이 아버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버지 이제는 결혼도 해야 하고 아버지 이제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직장을 아버지 꾸려나가야 하니 그 모든 선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준비하고 예배한 길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옵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삶의 걸음을 지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장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그 말씀 아버지를 믿고 살았던 그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오니 아버지 우리 천장년층에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갚아주시옵고 붙들어주셔서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결단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이상을 보게 해주시고 아버지와 그 아비들이 아버지와 꿈을 꾸는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삶 가운데 소망을 보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을 잃은 자와 같이 주저앉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세상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 마지막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끝까지 입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상급을 받는 데 부족한 영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 목사님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선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자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그들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해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손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생도 주고 천국도 주고 지옥도 주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알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그 비밀한 것을 아는 이들로서 아버지 이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하늘나라를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늘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삶이 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부활의 소망 더 좋은 부활 더 나은 분양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맘에 영광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온 가슴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저 여러분이요, 저 세상을 믿으면서 이 세상 사람처럼 살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영원할 것처럼 살면요, 저 세상이 믿음의 삶이 되지 않아요. 믿음의 삶이 되지 않아요. 저 여러분이 저 세상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히 금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